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성탄절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절기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당연시 되었던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하는 또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절 이브 행사는 거의 당연시 되었고, 저도 어릴 때는 이제 교회에서 이브날 다녔잖아요. 이렇게 또 새벽성도 다니고. 요즘에는 거의 사라졌죠. 주변에 폐를 끼친다 뭐 여러 가지 공공적인 이유로 거의 사라졌는데, 그 자리를 누가 무엇이 채웠느냐, 바로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것이 채웠습니다. 안타깝게도 작년인가요? 할로윈 데이 때 모여들었던 이태원에서 많은 사람이 어쨌든 이래저래 깔려 죽고 뭐 이렇게 어려운 힘든 일을 당했는데, 어쨌든 귀신을 따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그 할로윈데이가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기리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보다 훨씬 더 성대한 축제의 날로 대한민국 또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가 맞아들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당연시 되었던 것을 요즘에는 온갖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그것에 이제 대항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올해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로 살아가지만 이미 예전역에서부터 목사로 살아오셨던 선배 목사님들께서는 살아오셨던 그 목사의 길에 했었던, 또 생각했었던, 또 해왔었던 것과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마 기가 차실 것 같습니다.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이걸 말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야 이게 납득이 되는 거야? 에서부터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테지만 시대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어쨌든 예배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힘쓰자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힘쓰자. 하루에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보시나요? 혹시 예수님을 직접 보신 분 계신가요? 나 예수님 직접 보았다. 네? 예수님을 요즘에 특히나 나 예수님 봤어, 예수님한테 직접 들었어, 이렇게 하래 라고 하면서 직장 그만두고 이렇게 나오면 일단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단이 아닌가, 교주가 아닌가, 이상한 데 빠진 것이 아닌가. 예수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점점점 실망하고 있는 이런 때입니다. 생각나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할 때마다 생각나는 소설 이야기가 있는데, 이름도 어려워요. 나다니엘 호돈인가? 맞나요? 큰바위 얼굴을 쓴 사람인데, 어느 한 동네에 저 먼 산, 높은 산에 이제 사람 얼굴 닮은 바위가 이렇게 있었죠. 그것을 큰바위 얼굴이다 라고 이렇게 그곳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내려온 전설이 있죠. 어느 날 이 동네에 저 큰바위 얼굴을 닮은 멋진 사람이 나타날 거다 라고 하면서 아주 좋은 일도 할 거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겠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자라나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자라면서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 자라면서 언제 그 남자가 나타나나, 언제 그 저 큰바 얼굴을 닮은 아주 인자하고 멋있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지 고대하고 날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그거를 바라보고 이렇게 살았던, 또 질문하면서 찾으러 다녔던 그 어린 소년이 어느 날 50대가 되었을 때, 예, 그 동네에 살았던 지금 요 앞에 꼬맹이들과 같은 아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외쳤어요. 나타났다. 예, 큰바위 얼굴이 나타났다. 누구를 보고 그랬냐면 그 어릴 때부터 큰바위 얼굴의 모습을 보고 자랐던,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중년이 넘어 50이 넘었던 그 소년, 예, 나이 든 그 소년이죠. 그 소년을 바라보면서 그 동네에서 어린 아이들이 나타났어, 저 큰바위 얼굴. 근데 진짜 바라보았더니 자기 얼굴이 그 큰바위 얼굴을 닮았다라고 하는 그 소설 내용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네.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고, 예수님이 부활 후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까닭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너무도 잘 아시기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에 어떻게 보면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힘쓰자,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잖아. 예.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기도도 그러신 분들도 있죠. 어느 교단이나 좀 극단적으로 나가는 교단 보면 하나님이 이미 다 예정해 놓으셨잖아.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 예, 선택받은 자와 선택하지 못한 자. 그리고 실제로도 이렇게 전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채로 또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경우도 보면서 실제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아,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람은 진짜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나 보다고. 아무리 해도 전혀 요동도 안 하고. 예. 근데 또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받아들인 분도 계십니다. 저희 집에서 같이 거의 십수년을 사셨던 어르신이 계신데 무서워하는 사람이 딱 대한민국에 한 사람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만 겁나하고 딴 사람은, 예, 사람 축에도 끼지 않은, 예, 그런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하나님을 믿으셨어요. 희한하게. 예, 희한하게. 저희 아버지의 거의 명령에 따라서 교회 한 2번 오셨는데 그때 태도가 어땠냐? 팔짱을 끼시고, 예, 엉덩이는 뒤에 의자에서부터 한 20cm 떨어져 나가시고, 다리도 꼬시고, 예, 변함없이 그렇게 한 2번 나오셨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던 누가 나와 기도를 하시던 태도는 전혀 변함없고, 예, 그 눈에서는 거의 살기가, 도대체 무슨 말을 앞에서 떠드나 보자라고 하는 진짜 그런 얼굴 표정으로 앉아 계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나이가 50대, 이제 60대에 지나셔서 폐가 많이 망가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셔가지고 제 기억에 거의 한 2~달 정도 병원에 계셨는데, 이제 한 달 정도 좀 지나고 나서 병문안을 갔습니다. 온갖 거 다 끼고 계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기억도 없고, 예, 성경에 대한 이야기, 교회 가시죠, 구원 받으셔야죠, 천국 이야기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병문안을 가가지고 이제 어떠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내용 이야기 이렇게 나누었었는데, 그분이 잠은 잘 주무시죠? 이랬더니 시커먼 것들이 다가오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잘 때. 그래서 참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되셨어요? 그랬더니 거의 한 열흘 됐다는 거예요. 예, 눈만 감으면 시커먼 애들이 막 눈앞에 왔다가 왔다 갔다 하고, 그 실제로도 막 그 혼자 누워 있잖아요. 그리고 아내 되시는 분은 옆에서 병간호를 하시는데 시커먼 애들이 꼭 저승사자 같은 느낌이 뒤에도 있고,
이렇게 자려고 눈 감았다가 딱 뜨면 위에서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겁나가지고 잠을 못 잔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좀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해드리고, 주기도문을 이렇게 써가지고 드리면서 이거 날마다 매번 계속 외우시라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외치시라고 이렇게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한마디 슬쩍 던져봤습니다. 그래도 천국은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만 영접만 하시면 됩니다. 예, 말씀도 잘 못하셨었어요. 입도 막 다 굳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예수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떠듬떠듬 하면서. 그러고 나서 돌아왔죠. 근데 그 다음날 연락을 한번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어젯밤에 잠을 잘 잤다고, 예, 시커먼 애들 안 봤다고 이러시면서 세례를 받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전해오셨습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전사님 그리고 부목사님 이렇게 통해 가지고 세례를 받게 이렇게 인도를 해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한 열흘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신데 기도를 하셨겠지만, 어쨌든 그분은 워낙에 완고하신 분이라. 근데 이런 거를 놓고 봤을 때 진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어떻게든 구원하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소용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전도도 할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어차피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셨다면 이 앞에 있는 아이들도 구원하고, 예, 장로, 목사, 뭐 사모 아니면 여러 가지로 해서 멋지게 만들어 놓으실 건데, 우리가 뭐 저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뭐 할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자녀가 태어났어요. 근데 누가 이 자녀 되게 영특하다, 똑똑하다, 이 자녀가 앞으로 큰 일을 할 자녀입니다 라고 하면 팔짱 끼고, 얘는 큰 일을 할 자녀이니까 안 가르쳐도 돼, 학교 안 보내도 돼, 한글도 지가 알아서 깰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더 열심히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대성할 아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천국 가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멋지게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무언가 해야 합니다. 열심히 무언가. 예수님을 열심히 바라보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의지에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의지에서. 또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의지에서. 또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의지에서. 그리고 열심히 이 앞에 앉아있는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저 아이들에게 열심히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물론 요즘의 교육이 아이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해 주어라. 근데 저는 요즘에 생각이 조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예, 저는 암기 세대를 지나왔습니다. 무조건 외워야 하고 선생님들이 앞에 판서를 하면 다 받아 적어야 하는, 그래서 그것을 요약 정리해서 이제 발표하고 시험 치러야 하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암기, 주입식 교육의 폐단을 이야기하면서 자유롭게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것이 교회에도 치고 들어와서 교회 교육도 그런 식으로 많이 지금 바뀌어 갔죠.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해.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교육받았던 아이들과 제가 전에 교회에서 중고등학생들을 맡아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저것 이야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예. 아담의 자녀 둘 이름이 뭐야?
야곱인가요? 이렇게. 네. 아, 네.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름이 뭐야? 네. 요셉 뭐 이렇게. 네. 아브라함은 자녀를 바쳤는데 예. 그 이름이 뭐야? 몰라요. 모세가 십계명을 몇 번 받아왔지? 한 번이요. 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얼마나 오래 있었지? 예. 몰라요. 일주일? 예.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믿어? 라고 했더니 부활하셨다고 하던데요? 뭐 이런 대답. 예.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내려온다고 했어? 대답을 못해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죠? 그 해석은 뭐 분분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셔? 여기요. 근데 성경인 어디 계시다고 하셨죠? 여기도 맞지만 하나님 우편에.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아무것도. 예. 노아가 방주 지은 건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배운 게 없는 거죠. 예. 대화하고 그냥 말씀 읽고 근데 이 말씀 가지고 너무 좋으네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가면 뭐든지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평안을 요청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주장하고 아름답고 평안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좋죠?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예. 신명기에는 분명히 네 앞에 복과 저주를 내가 두었다. 네가 선택하는 대로 내가 할 거다. 라고 하는데 저주는 어떤 저주가 있는지도 전혀 모릅니다. 복의 말씀이 더 많을까요? 저주의 말씀이 더 많을까요? 예, 저주의 말씀이 더 많아요. 엄청나게. 복의 말씀 가운데 제가 처음에 신기하게 생각했던 건 너네 집 떡반죽 그릇에도 복이 임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예. 여러분들의 밥숟가락에도 복이 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밥숟가락에 복이 임한다는 건 뭘까요? 밥숟가락에 밥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밥만 올라가고 아무것도 없이? 아니죠. 밥 올라갔던 자리에 김도 올라가고 햄도 올라가고 소고기도 올라가고 등심도 올라가고 뭐 이런 뜻이죠. 예. 올라가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게 아니죠. 그게 바로 내 입술에 들어가는 거고 내 자녀의 뱃속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지금 자라나고 있는 그 세대들에게 우리는 우리가 배워서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에 왜 아담의 자녀 가인과 아벨이 왜 싸움박질 해가지고 한 녀석을 죽였는지, 그래서 왜 또 죽인 그 가인이라고 하는 친구를 하나님은 왜 죽지 않도록 돌봐주셨는지, 표까지 주어 가시면서 너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애에게는 7배, 7배를 더할 거야. 뭐 이렇게 저주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흘러가는 그 계통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무엇인지, 요셉은 왜 애굽으로 흘러갔었는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록 만드셨나, 바벨론에서 왜 또 돌아오도록 만드셨는지, 왜 우리 이 땅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남아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이렇게 되었는지,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 감리교 선구자가 요한 웨슬레라고 하죠. 근데 그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웨슬리는 감리교를 만들진 않았습니다. 예. 적어도 장로교의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두꺼운 교리서를 쫙 완성해가지고 이거대로 믿으면 됩니다 라고 해서 장로교는 그런 게 딱 있어요. 근데 감리교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단지 전해 내려오는 것은 몇 편의 설교문, 그 다음에 편지글 뭐 이런 것이고, 대표적으로 많이 설교에 나오는 요한 웨슬레에 관한 이야기는 그거죠. 조지아주에 선교 나갔다가 실패해서 돌아오는 길에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 겁에 죽을까봐 덜덜덜 떨고 있는데 저쪽에 한 팀이 그래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아주 평안한 얼굴로 찾아갔어요.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십니까? 예, 우린 죽어서 천국 갈 건데 뭐가 두려우십니까?
라고 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했더니 요한 웨슬리가 믿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예. 목사 안수를 받고 조지아를 가가지고 선교까지 하고 목회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예수 믿어요? 라고 질문했더니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대답 안 하고 나 예수 믿고 싶습니다. 예.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그 이후로 요한 웨슬리가 많은 또 고민을 하고 또 애를 엄청 또 많이 썼죠. 그러다가 어느 올더스케이트 거리에 어느 집회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왔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보통 많이 듣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그 앞서서의 이야기가 더 궁금했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지만 언제 성령님을 만나서 뜨겁게 됐는지는 기억이 없는 거죠. 어디를 어떻게 돌아다녀야 되는지, 적어도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났죠. 그 모라비안 교도들은 어디서부터 흘러왔는지, 누구를 보고 배웠는지. 물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을 읽어 기도를 했겠지만 그것을 실제로 해보면서 누구의 모습을 보며 그렇게 닮아갔었는지 찾아보고 살펴봤더니 모라비안 교도들을 바라보았던 그 공동체가 헤르누트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헤르누트 공동체는 또 누구를 닮아 했느냐?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은 되게 부자였어요. 갑부집.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 위에 금수저 위에 금수저를 타고난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라의 장관을 할 수 있고 그 당시에는 종도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저택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리기로 결심한 후 다 정리하고 어느 헤르누트라고 하는 그 지방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했냐?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자신이 데리고 있는 종들을 모아놓고 그것을 서로 나누고 쉽게 말하면 큐티 성경 공부 같은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은혜 받은 말씀을 다 적어가지고 종들에게 써서 야 이거 그 주변 동네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와라. 그래서 모습들이 가서 쭉 나눠줬습니다. 그 행위를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20년. 근데 놀라운 결과가 그 동네 지금 인원수가 정확하진 않은데 되게 작은 동네였어요. 근데 주민이 예를 들면 100명이다 라고 치면 거의 80명 이상이 되는 주민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사죠. 평신도 선교사 같은 그런 역할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 예수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는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면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 시대의 부흥을 위해서 애썼는지 우리는 그런 것, 성경과 함께 그런 것들 우리는 배워서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힘쓰자. 하나님을 다 하실 거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 반드시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를 바라보려고 애쓰는 것,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 적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마음을 받았다면 성경을 피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성령님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펴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기도의 자리를 끌어다가 갖다 앉혀서 눈을 감기고 두 손을 모으게 하고 입술을 벌려가지고 혀를 나불나불 대게는 안 만드시잖아요. 움직이면 방언이 터져 나오긴 하시지만 혀를 자동적으로 움직이도록 이렇게 하시진 않죠. 그건 저희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은 저희가 해야 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애써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애써야 한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지은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런 사도 바울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으면 지은 사람이 쓰여 있는 이 성경을 제대로 다 읽지도 않은, 무엇이 쓰여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들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제가 대학 때 공부하면서 친구랑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야, 이거 3번을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돼. 뭐야 도대체. 근데 걔도 모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밤새서 얘기하고 막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누구는 이거를 외국에 가서 배워가지고 번역을 해서 이해하기 쉽게 한글로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얼마나 돌대가리냐고. 우린 죽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친구랑 했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성경을 쓴, 또 이것을 또 해석을 잘 해놔서 한글로 써놨잖아요. 적어도 그것을 우리는 읽기는 해야 하겠죠. 읽는 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 받았다, 우리는 천국 갈 거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야, 택한 백성이야, 나 목사야. 예,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꽝이지 않을까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신천지가 난리를 피고, 예, 술집이 번성하면서 기독교는 욕을 먹고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을 보면서 조롱하고, 예, 그러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이것인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 것처럼 우리도 힘써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여기서 뒤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음의 길로 끌어다가 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라고 믿으면서 행했던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올바르게 행하지 못한 그것이죠.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이 태어난 환경과 배경,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죠. 인간적으로 쌓아놓았던, 요즘으로 말하면 스펙, 예, 가문, 뒷배경, 내가 기댈 수 있는 그 어떤 것.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오직 앞에 있는 것,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권능,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려고 달려가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감리교에서는 완전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의 완전. 예. 그것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14절에도 보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쓰여 있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의의 면류관,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생명의 면류관, 요한계시록에도 면류관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자녀 삼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무엇을 해왔는가에 따라서도 이러한 상을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잡으려고 예수님으로부터 잡힌 바 된 그것,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된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표대로 삼아서 잡으려고 달려가야 한다 라고 하는, 그것을 성취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온전히 이룬 자들이죠. 여기서 온전히 이룬 자들은 100%다 이루었다,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렀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말하자면 준비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영혼 육의 완벽한 구원을 지금 우리에게 다 허락하시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체는 썩어질 것이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노쇠하고 다 떨어져 나가는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완전한 구원이면 이 육체도 완전하게 뭐 금덩어리로 삐까뻔쩍 하든가, 닳아 없어지지 않든가, 아픈 곳이 없어야 하는데 이 땅에서의 삶은 여전히 아픈 모습입니다. 바로 아주 완벽하게 구원의 모습,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바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완성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완전한 모습입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 그 다음 구절에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하면서 땅에 있는 지체에 관한 종류를 열거해 주고 계십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내가 죽여줄게 라고 안 하세요. 땅에 있는 지체를 내가 없애줄게 라고 안 하시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누가 죽여야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땅에 육에 속한 이 지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을 죽이는 건 내가 해야 합니다. 근데 그 힘은 나한테 나오는 건 아니죠. 뭐든지 성령님께 의지해서 해야 하지만 그것을 해야 하겠다 결심하는 건 내가 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건 내가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지체를 죽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것은 누가 해줄 수 없습니다. 바로 내가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5, 16절에 15절 중후반에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마다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고 믿음의 수준도 다르고 신앙이 성숙된 그런 정도도 다릅니다.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죠. 또 그 약점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 자기 이름이 좀 이렇게 되는 거 아주 민감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입고 있는 옷, 세택에 민감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들고 있는 핸드백, 어떤 사람은 자기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여러 가지죠. 자기 자녀의 학력,
자신이 다니고 있는 직장, 수준, 뭐 이런 것들, 민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의 수준과 정도와 깊이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마다 그 다른 생각,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정도와 깊이와 내용이 살짝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그것 또한 그 사람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의 말씀을 여기 써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다만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가 받은 은사, 그 은사대로,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의 사명대로, 우리를 이끌어 놓은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주셨으면 그것대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또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나도 내가 온전하지 않다.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지만 사도 바울이 쓴 내용 중에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고난을 받았고 나는 어떻게까지 노력을 했다라고도 자랑을 하지만 내가 무엇을 쓰레기처럼까지 버렸다. 나는 예수님을 붙잡았다라고 자랑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나 완전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12절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사도 바울. 이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 이러한 애씀, 이러한 노력 이렇게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구원,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우리는 거저 받았잖아요. 그런 그 감사함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신가, 또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고 계신가, 나는 이 구원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는 오늘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심으로 받은 그 마음대로 흔들림 없이 나아신다면 성령님은 그 중심에 원함의 마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닮아가는 그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곁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또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우리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은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갈 수 있음에 또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은혜에 또한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할 것이 없다 라고 하면서 나태하거나 방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오늘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오늘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인생의 하루를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